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는데요. 첫 번째로 드리는 감사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으로 제일 마지막 주인 11월 셋째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년에 두 번 우리는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성령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요. 어느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이 나병이란 질병은요, 피부가 썩어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빠지며 얼굴이 문드러지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뭐라고 부른지 기억나십니까?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생병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나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성 밖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삶 가운데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곳 근처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는 곳에서 이동할 때에 혹시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동하십니까? 내가 귀퉁고에 있는데 아프꼬리로 이동하는데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나는 이동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육지에 볼 일이 있어서 육지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나는 결심했어. 나는 육지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야. 결심했어 라고 혹시 그렇게 하시면서 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서 이몽리에 갈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그리고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육지로 가고 서울에 갈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갑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동을 하려면 한 가지 위험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데 중대한 결심을 하냐면 그 결정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몽리 갈 때 나는 목숨 걸고 이몽리 갈 거야. 나는 서울 갈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서울에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는 이동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삶의 편에서 벗어날 때는요,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예수를 만났더니 앞을 못 본 사람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도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오십니다. 그런데요,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앞에,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옆에 가까이 갈 수 없기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연예인 주변에는 누가 많죠? 사람이 많습니다. 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팬들 앞에 내가 뚫고 나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야죠. 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소리 질러야 되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뚫고 갈 수도 없기에 그 먼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의 부르심에 예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내가 지나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외침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 높여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대화 좀 답 좀 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소망교회 갔다 왔거든요.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소망교회는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답이 없어요. 언제 외치십니까? 어떤 분들 이런 말 하대요. 다급할 때 외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외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외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외칩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주 옆에 외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 기도할 때 나병 환자처럼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갖고 그 외침이 들리는 곳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죠. 조용히 두 손 깎고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까요? 외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치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의 외침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외치면서 기도하면 예수는 그 외침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외치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외치며 기도할 때 예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손을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 뭔 일이 있나 보구나. 네, 물에 빠졌습니다.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 살려! 라고 외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오죠. 근데 물속에 빠졌는데 손을 들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를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주 앞에 외쳤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외치는 주님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나병 환자처럼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며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경 앞구절을 말하면 성경 뒷구절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앞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그 다음 뭐가 할까요? 구원해야 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치유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어디 아파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무릎이 아프세요? 배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그냥 가세요.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왔는데 뭐라도 처방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배가 아픈데 뭔가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세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사의 멱살이라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흔들리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나병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되죠. 그 행동이 뭘까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런 뭔가 선포의 메시지라도 있던가, 아니면 신랑과의 그 눈을 비비며 나아갔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는 그저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것은요, 죽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서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갔습니다.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잖아요. 사람이 뭐 심폐소생술하든지 아니면 수액을 넣든지 뭔가 해야지 않냐고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다병 환자들은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가는 도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9명이 오지 않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는 한 명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나라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모두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년에 딱 2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명의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금식 기도에 갔습니다. 처음에 한 3일 기도했겠다라고 봤더니 원장님이 7일 기도하래요. 그래서 7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한 14일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21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집에 가면 뭐 먹어야지. 집에 가면 짜장면 먹어야지. 집에 가면 이것을 먹어야지. 먹는 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 중에 9명, 즉 10명 모두 다 그들이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가족을 만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가족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왜 가족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가족들로부터 격리해야만 했었습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혼자 혹시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코로나19 격리되어서 저 혼자 저기 뒤에 목양실에서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2주 동안 저곳에 있는 건 힘든데 나병 환자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나병에 걸린 채 그대로 죽어가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뭘까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는 가족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달려와 자신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행복이요, 성공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고 싶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 만나는 거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거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다 내려놓고 먼저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것을 다 가지고 계셨죠. 성도님들 지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용돈 하세요 라고 10원 줄 때 혹시 그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주실 때, 용돈을 드릴 때, 자녀들이 상자에서 용돈을 드릴 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용돈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탁 주면서 엄마 받아,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줬잖아, 받아, 맛있는 거 사 먹어, 이거하고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부족하지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사함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남의 환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외침소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은 더 큰 공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늘 감사하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은 적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정성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